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귀한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임내 찬양 드리실 텐데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를 넘어 하나님을 위한 예배 되기를 도전드립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이제 죄인이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지 못했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때로는 인간의 본성을 따라 또 내게 있는 욕심 따라 때로는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따라 살 때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남을 통하여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옵소서. 죄와는 철저히 멀어지게 하시고 악한 자리에 서지도 앉지도 않게 하시고 의인의 길을 고집하며 십자가의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이 시간 간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
통치하시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실 주님을 초청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드려주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영적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 자리에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을 맞이하여 저희가 십자가의 생각으로 정결과 경건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모든 교회와 목사님 선교사님들 복음 전파에 후대를 이을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시며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온천적인 생명을 알게 해주셔 제단 앞에 나아가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너무 문란한 시대를 살지 않고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시며 이정자들 위에도 공의와 정직으로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빛 교회 귀하게 세워주셨사옵나이다. 성령으로 변화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희망과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드는 사람 되게 하시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가치를 붙들고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맡겼던 모든 문제가 풀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원하며 하나님이 무슨 때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유년부부터 작년부 이르기까지 기관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행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또한 오성민 목사님 주의 종으로 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성령으로 변화돼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목회생활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 영적 또한 분별 없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의 부흥과 건축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가 빨리 끝나서 예배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 가면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대로 될 줄로 믿고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3월 마지막 날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좀 묵상하셔서 이 기간 동안 더 경건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4주 동안 토요 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주 지났고 3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좀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가 1년에 3달 369 3달 전도하거든요. 특별히 매일매일 해야 되지만 매주 해야 되지만 특히 이 기간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도는 1시부터 시작되지만 10시까지 오셔서 전도한 이 준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임이 좀 있는데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12시 20분 청소년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선교팀 모임이 끝나면 우리 마을 리더 모임이 또 정한 장소, 그 장소에서 12시 40분에 있겠습니다. 또 오늘 상반기 바이블 로드가 개강이 되는 날인데요. 오늘까지 신청을 좀 받을게요. 오늘까지 혹시 결단하시고 성수자반이나 독서 낭독회 반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럼 교실이 시작이 되는데요. 3월 16일부터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혹시 드럼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유명한 반주자를 모셨습니다. 어린이들, 청소년까지는 3만 원, 월 3만 원이고요. 어른은 5만 원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싼 거죠. 나가서 배우면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여러분 좋은 강사에게 오래오래 배울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저에게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월에 교회 일정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정이 좀 많이 있죠. 특별히 교사 워크숍, 또 헌신 예배, 그리고 기도회와 부활주일 있고요. 총동원주일은 우리 목회 일정보다 한 주 미뤄서 4월 첫 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일정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로 12절 말씀. 창세기 32장 6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하겠다는 속셈이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다 같이 12절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경을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매주 발견하고 있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역경을 없애주시는 방식 또는 역경을 작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역경보다 야곱을 크게 하시는 방식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주제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야곱의 인생에 역경이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역경이 있는데 역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니까 역경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역경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비록 야곱은 인생 속에서 역경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연속적으로 역경을 만나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그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온 또 만난 역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 반갑지 않은 역경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역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역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야곱은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났어요. 기억나십니까? 형을 속이고 도망해가지고요 광야를 만났죠. 광야가 역경이었습니다. 외삼촌에게 갔는데 외삼촌에게 결혼 사기를 당합니다. 속임이라고 하는 역경을 만났죠. 또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또는 갑질 횡포에 휘둘려야 했습니다. 역경이었죠. 또 야곱은요 온 가족을 이끌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축을 이끌고 라반에게서 몰래 도망을 쳤는데요 며칠 만에 잡혔어요? 열흘 만에 잡혔어요. 그런데 잡히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죠.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수호신상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그 당시에 드라빔 또는 수호신을 훔쳐가는 건 사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였는데 어쩌면 그렇게 죽을 위기에 놓이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던 거죠.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2장에서 말해주는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역경이 뭘까? 또 역경을 선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셨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라반의 손에서 이제 드디어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종 중에 한 명을 신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고향에 있는 자기 형이 있는 곳으로 보내요. 이유는 형의 마음이 어떤가, 형의 심중이 어떤가를 알아보기 위해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마음이 식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종을 보냈어요. 야곱은 아마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종이 얼마 있다가 돌아오면 활짝 웃는 얼굴로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주인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당신의 형 에서님을 만나고 왔는데 20년 전에 있었던 것 다 잊었다고, 다 용서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 주인님의 이야기를 했더니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내 동생 살아있냐고, 내 동생 살아있냐고,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빨리 오는데 내가 큰 잔치를 열어놓고 기다릴 테니까 마음 편하게 빨리 오라고. 이런 굿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른 뉴스가 들려요. 배드 뉴스가 들리죠.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제 자기 종을 형이 있는 곳에 신부를 보내고 올 때까지 얼마의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아마 이런 질문을 계속 했을 거예요.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을까? 아니야, 용서했을 거야. 그러다가 또 갑자기 형이 아직도 나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20년 지났는데 뭐. 아니야, 죽일 거야. 마치 나뭇가지는 뜯어가지고 죽인다 살린다 죽인다 살린다 화났다 풀렸다 이렇게 하듯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이러지 않았을까, 이러진 않았을까, 저런 건 아닐까, 아마 만 가지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기다리던 심부름꾼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활짝 웃는 얼굴이 아니라 아주 창백한 얼굴로 아주 다급한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형 에서가 당신을 치려고 부하 400명을 이끌고 지금 이리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400명 군대를 이끌고 당신 죽이겠다고 지금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이런 날벼락이 없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곱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죠. 아니, 야곱이 여러 가지 아마 예측했을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그럼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놨는데요. 어머, 종이 다가와서 해준 말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예측했던, 내가 시뮬레이션 돌렸던 것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아니, 에서가 이렇게 빨리 날 죽이러 오겠다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4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 군대는요, 상당히 큰 규모의 군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의 대부분 나라들이 도시국가거든요. 그러니까 큰 나라가 아니라 연합군의 도시, 한 도시가 국가를 이루는, 그래서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사량이 한 300에서 400명쯤 된대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런데 지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니까 거의 한 나라의 병력을 이끌고 오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역경이죠, 역경. 저는 창세기 32장 이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는 이 장면에 어떤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어떤 역경이라고 붙여본다면 이렇게 붙였습니다. 기절 초풍 400명. 제가 붙인 거예요. 기절 초풍 400명이 오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사람과 가축을 두 패로 나눕니다. 왜 그랬다 그래요? 만에 하나라도 형이 공격하면 한 패는 뭐 어떻게 되더라도 남은 한 패라도, 남은 한 무리라도 살려보겠다는 이런 계산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을 나눴어요. 여기가 될지 여기 될지 모르지만 반은 버려야 되고 반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애잔합니까? 야곱이 역경을 만났죠. 이제 야곱이 역경 가운데 더 절박한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11절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11절 저를 건져 주십시오에서 착안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저 구원해 주십시오. 저 죽습니다. 저만 죽는 게 아니고요. 내 아내도 죽을 수 있고 내 자식도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죽는 것, 그것도 힘든데 온 가족이 죽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지금 털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 기도 10절부터 12절까지가 야곱의 기도인데요. 학자들은 야곱의 기도를 가르쳐서 두 가지 기도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기도다라고 말해요.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자, 세 부분에서 겸손을 느낄 수 있죠. 첫 번째는 주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말해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두 번이나 종이라고 고백하죠. 자, 두 번째는요, 주신 은혜, 은총,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이죠. 세 번째는요, 자기가 고향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뿐이었는데 지금은 두 패를 이룰 정도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즉 야곱이 지금 겸손이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또 한 가지 야곱의 기도를 가르쳐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우리 9절 그리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도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12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약속이란 말을 한번 넣어봤어요. 가로에.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해도 동의하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나는 기도입니다. 백석대학교 구약학 교수 가운데 송병현 교수님이 있어요. 제 스승님이신데 오늘 이 본문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을 꼼짝 못하게 묶는 기도가 아니겠는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탁 디밀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깜짝 못하고 그래 알았다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기도라는 거예요.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역경을 만났는데요, 그가 겸손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역경이 찾아올 때 있어요.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야곱처럼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역경 가운데 기도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역경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죠? 야곱이 기도하는 거야.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은 참 좋은데요. 한편으로 보면 야곱의 못된 근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맡겨야 되는데 또 잔머리를 굴려요. 또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요. 16절부터 21절 그 뒤에 보시면 야곱은요, 두 패 나눈 곳을 또 나눕니다. 여러 패로 나눠요. 그런 다음에 순서대로 고향으로 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에서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첫 번째 때를 만나요. 그럼 야곱이 시켰어요. 종에게. 야곱이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러냐? 야곱 어디 있어? 저 뒤에 옵니다. 또 막 달려가요. 또 한 패가 나와요. 종이 또 뭐라 그래요? 이것도 야곱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에 보니까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20절 말씀 우리 색칠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데는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에서의怒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성경은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그래서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야곱을 통하여 거울을 비춰보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뒤에 나가서 사람 의지해서 도와줘.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기도는 그냥 도구일 뿐. 더 사람 내 방법을 더 추구하지는 않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역경이라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통해 야곱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여전히 미숙함이 있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은혜 받고 뭔가 변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미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야곱이 새로운 역경을 만났고, 그리고 우리는 역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야곱은 기도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야곱이 400명의 군대, 형이 이끄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만나는 그 역경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천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해요. 아, 이곳이 마하나임이구나.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아,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그러면서 마하나임이라고 그곳 지명을 이름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하나임은요, 마하나 더하기 임인데요. 마하나가 뭐냐면 진을 치다 또는 공격하려고 애워싸다, 애워싸서 진을 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 이걸 하나님의 진영, 영어 성경에는 캠프죠. 캠프 오브 갓, 하나님의 캠프, 하나님의 진영이란 뜻입니다. 이 임이라는 게 이제 쌍수거든요. 두 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이 몇 개? 두 개. 그래서 개역 성경은요,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번역했고, 우리 성경에 보면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각주에 보면 두 진지 또는 두 개의 진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두 개의 진영이라는 건 딱 두 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진영.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번역해도 무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개역 개정에서도 마하나임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번역을 했죠. 자,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가 데리고 오는 400명의 군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을 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경 앞에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먼저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역경 앞에 은혜를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기절초풍 400명의 군대를 만나기 전에 더 기절초풍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역경도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은혜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 은혜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었는가를 설명해 드려볼게요. 제가 매달 주제를 정해서 설교를 하죠. 그죠? 때로는 한 달, 때로는 두 달 주제를 정합니다. 주제 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기도원에 가서 지금까지 했던 설교들을 쭉
출력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막 봐요. 아, 이렇게 설교했구나.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까? 3, 4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 오거든요. 1월의 주제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라는 주제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4가지 설교했었어요. 예, 그런 반응일 줄 알았어요. 자, 2월과 3월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있어요. 중요한 단어는 역경이라는 단어였죠. 그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자,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역경이 있지만 믿음으로 역경을 이기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 말씀, 이 주제를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목사가 열심히 준비해 설교했는데요. 그러면 설교에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살아가는 성도를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설교하는데 사랑을 하지 않고 싸우는 성도들을 봐요. 은혜를 설교하는데 은혜가 없는 성도를 봐요. 여러분,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차마 그 앞에서 내색하지 못하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민망하고 제 마음이 무너져요. 정말 그래요. 내색은 못하지만 내가 계속 설교했던 건데 이렇게 사신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진짜? 내가 잘못 전한 건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무너져요. 또 다른 예로 제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합니다. 1년 전 연말부터 계획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과 상의하고 그래서 1년 행사를 준비해 가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그 행사를 준비하겠어요?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걸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아싸 좋아. 이거 기대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런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중요한 행사를 끝나고 나면 꼭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요. 나는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하나가 되면 좋겠는데 오해가 생기고 불편하다고 그러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요 그 다음에 행사를 준비할 때 부담이 돼요. 잘해보자고 하는 행사에 상처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다음 행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5월 달에 이번에 권사 투표합니다. 벌써부터 고민돼요. 어떤 말들 때문에 누군 상처받지 않을까?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제발 이번 행사에는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야 될 텐데 4주의 전도 동안 전도하면서 말실수가 없어야 되고 누구 하나 상처받으면 안 될 텐데 행사할 때마다 제 안에 때로는 어떡하지? 저분 상처받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고서는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슬프게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은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니까요. 뭐냐? 야곱의 역경 스토리를 보니까 은혜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역경이 생기더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역경 이전에 은혜를 주신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가서 역경을 만나고 이게 아니라 역경 앞에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역경 앞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힘으로 역경을 극복하게 이겨내게 하는 거구나. 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뀌었다고 은혜 받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거죠. 은혜를 먼저 주시는구나.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400명의 군대들이 오는 것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나서 왜 이런 역경이 오는 거야? 라고 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다시 보니까 역경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역경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경이 은혜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마귀짓을 한 애가 아니라 역경을 주셔서 그가 그런 짓을 하여도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역경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먼저 주신 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먼저 주신 은혜를 우리 안에서 꺼내야 되는 거야.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경험하셔서 앞으로 어떤 역경을 만나든 역경을 잘 극복하게 되는, 채워진 은혜로 역경을 극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역경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지면 어떤 문제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역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지지 못한 게 문제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역경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은요, 기절 초풍 400명의 군대라는 오성민 목사가 이름 붙인 역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절 초풍 400명의 군대. 자, 우리의 관심은 야곱의 역경이 관심이 아니죠. 역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다가 또 충격이 되네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 그죠? 근데 진짜 본래 의미는 돼태뼈입니다. 돼태골, 엉덩이뼈라고 할 수 있죠. 정확한 표현은 넓적다리뼈라고도 해요. 여기서 씨름하다, 그와 씨름했다라잖아요. 이 씨름하다의 단어가 붙잡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붙잡고 싸우다 또는 맞붙어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격렬한 싸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표현 맞잡고 싸우니까 씨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거의 레슬링 수준이에요. 그냥 막 레슬링 수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역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야곱과 씨름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역경을 만나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타나셔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쓰담쓰담 하시면서 힘들지, 놀랬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아주시면서 그래, 걱정하지 마.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엉덩이뼈라고 번역했지만 환도뼈, 정확한 표현은 돼태골이에요. 넓적다리뼈라고요. 제가 뼈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 뼈예요, 이 뼈. 이 뼈가요, 이 엉덩이 거기서 이 큰 뼈가 탈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을 수가 없는 거죠. 하도 싸우다가. 사람의 뼈 중에서 가장 큰 뼈라 그래요. 이 뼈가 툭 빠졌다고 해보세요. 걸음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쩔뚝. 발만 살짝 뼈도 이렇게 쩔뚝거리는데 여기가 빠졌으니. 근데 여러분, 성경 뒤에 보면 다시 나갔던 골반이 돌아왔더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야곱은 쩔뚝쩔뚝거리며 살았던 거예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역경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싸움을 걸으셨다. 그리고 장애를 만드셨다. 아유, 충격이죠. 또 한 가지 충격인 것은요. 근데 야곱이 또 이겨요. 그죠? 결과적으로 이겨요. 아니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져주신 거겠지만 야곱이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 뒤에 쫄뚝쫄뚝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겼지만 장애를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때 야곱이 고백을 해요. 30절, 이게 중요합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였다. 자,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지만 내가 목숨이 붙어 있으나 죽지 않았다. 여러분,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 아니라 분이엘이라고 지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역경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봐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죠. 그러면 마하나임의 은혜라고 한번 우리가 이름을 붙여본다면 역경 속에서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분이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요? 마하나임이라고 이름하고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그러면 역경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은혜인데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그 은혜의 모습이 하나님과 싸움하는 것, 하나님과 막 싸움하고 있니 더 힘들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장애가 생긴 것, 이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예? 내가 힘든데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더 힘 주시고 더 잘 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래야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은혜의 모습이 하나님과 다 싸워서 이기긴 했어요. 하나님 보긴 했어요. 그러나 장애를 갖게 되고 이긴 것 같지 않은, 은혜라는데 은혜 같지 않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경 속에서 은혜로 보이지 않는 은혜, 은혜 같지 않은 은혜, 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은혜면 이런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로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역경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고 장애를 주십니다. 전혀 은혜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 은혜 같지 않은 은혜를 가지고 에서 앞에 나가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쩔뚝 에서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야곱이 에서에게 걸어가거든요. 제일 먼저 그 무리 가운데서 제일 먼저 걸어가요. 쩔뚝. 그리고 에서에게 7번 절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허리 아프신 분들, 좀 요즘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기 뼈가 날아갔는데 그런데 7번을 절한다.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걸어가는 모습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가 제대로 안 움직이는데 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두 형제의 화해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화해가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럼 장애를 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걸어오고 불편한 다리를 힘겹게 접었다 폈다를 7번 하면서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본 에서의 마음이 조금은 녹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20년 만에 만나는데 이런 몰골로 왔냐? 너 나 속이고 도망쳐가지고 이 꼴로 왔어. 그러지 않았을까? 자, 중요한 건 야곱이 다가오는 400명의 군대라고 하는 역경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이겼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장애를 얻은 은혜예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될 은혜예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역경을 없애주시거나 작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경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진하게 경험하게 하셔서 그래서 역경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400명의 군대가 3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의 몸을 치셔서 야곱의 몸에 가시를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역경을 정면으로 뚫고 나아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경을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결론인데요, 야곱은 역경 전에 마하나임의 은혜를, 그리고 역경 속에서는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역경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역경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경험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역경 속에서 얼마나 은혜를 내가 많이 누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채워내고 있는가가 사실 역경을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경이, 반갑지 않은 그 역경이 혹시 찾아와서 만나게 된다면 야곱처럼 먼저 주신 은혜, 마하나임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게 무슨 은혜야, 은혜처럼 보이지 않는, 은혜 같지 않은 은혜,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하나임의 은혜와 분이엘의 은혜가 있음으로써 역경을 능히 이겨나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역경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은혜를 채워내게 하시고 은혜의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로 험한 길에서 폭풍을 만나고 때론 가시밭 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주님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지만 내 힘으로 걸어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만나고 때로는 험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무리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걸어온 길이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발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갖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강한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역경을 만났느냐,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 안에 채워냈느냐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주셨습니다.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되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신 믿음의 안목을 주십시오. 믿음의 해석력을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내 인생에 마하나임의 은혜가 있었다고, 분이엘의 은혜도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선교헌금, 전도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며 그것으로 나누며 섬기며 사역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빛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동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사랑 기억하며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셔서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많으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며 역경을 이기며 살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